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장막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78편 3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니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암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청것을 치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치료하십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들을 하는 이 단어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구원을 베푸신 대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90장의 가사가 너무나 기억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에서 여전히 날 부르사 하는 이 가사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36절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속자 되심을 하나님이 자신들의 반석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 하는 그 말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나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아첨했다, 거짓을 향했다, 거짓을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맛보고 그 능력을 그들이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메추라기를,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들이 홍해 바닷길을 건너오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불만을, 원망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 원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믿음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조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웠죠. 그래서 신이 노여워하면은 제물을 바치고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이 또 노여움을 풀고 우리에게 복을 주더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자기들이 주가 되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들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욕심에 이끌려 살은 것이 우상 숭배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이 흔적이 없어지는, 흔적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 언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날조차도 기억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때 구원의 역사를 43절부터 50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애굽에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내 10가지 재앙으로 점점점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느끼 죽음에 다가가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국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그들이 깨닫기를 10번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52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정함이 없고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여러 번 되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떼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 없이 양떼들끼리 먹을 것도 잘 것도 피난처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떼. 그러나 또 양떼에게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가 자기 기준으로 양떼를 인도하면 양떼는 다 죽어버립니다. 양은 그렇게 강인한 체력을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에는 양떼들의 그 속도에 맞춰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만큼만 이동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욕심이 있어서 자기 속도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이끌면 양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각 지역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장막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주에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부르사 우리가 살아야 될 그곳 그 장막에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히 장막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